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지지난주와 이어서 제가 마지막 이어서 설교를 마무리 짓겠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같은 본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4장 그리고 요한일서 3장, 사도행전 11, 13장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다 함께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과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이 말씀과 함께 진실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이어갑니다.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여러분들이 혹시 잊고 계실까 하여서 우리 한 번 더 3분으로 제가 짧게 요약해서 먼저 지난주 들었던 말씀을 한 번 더 리뷰를 하고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부르심의 연속, 부르심의 역사예요. 부르심의 역사.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가인이 죄를 짓고 아벨을 죽이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집에서 떠나라고 뭘 했어요?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했어요? 부르셨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야 되죠. 왜 부르셨냐? 뭐가 그렇게 하나님 부르심이 좋아?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의 진로를 인도하신 것,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높대요. 내 인생이 어떻게 잘 풀려가고, 내가 어떤 직장을 가고, 내가 어디에 내 거주지를 삼고, 내가 어떤 교회를 가고, 이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를 이루며 살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 외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왜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시려고 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모아서 자기 백성 공동체 삼으시려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 어떻게 영적인 어마어마한 그 영적인 하늘의 별과 같은 그 후손들,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꿈꾸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것들이 다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시게 하시고 같이 모여 살라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손 한번 꼭 잡아주세요. 한 몸을 이룹시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교회로 들어올 때 그들과 주님이 하나가 되고, 또 그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는요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동체가 하나로 되는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요한일서 3장에 그 답이 있어요. 혀가 움직여서 말이 되는 것처럼 그 진리가 결과가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여요. 믿음은. 믿음은 눈에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무엇으로 드러냅니까? 순종의 열매로, 행함. 이 진리의 열매를, 즉 실천의 열매를 실천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세워가는, 그럼 이게 뭐냐면요, 진실된 공동체예요. 초대교회 성장의 원인은 화려한 예배에 있지 않았다.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전도되어졌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요, 교회에 아무나 드리지 않았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집 앞에 서가지고 문 앞에 서서 지켰습니다. 신앙 확인하고 신앙 고백하는지 물고기 그림 딱 그려주면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교회로 왔느냐? 예배의 한 번의 은혜로 내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고 주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고 헌신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열매 맺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할 것인가, 이 고민과 이 염려와 이 치밀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진정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가 성장했던 부흥의 원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로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그 공동체가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상처 주고 주고받고 하는 그런 집단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요? 진실함이 필요한데, 이 진실은 무엇이라고요? 진리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 이게 진실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 설교를 앉아서 들으니까 좀 멋쩍습니다. 요지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진실하다. 여러분, 진실하다는 말의 뜻이 두 가지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진실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무엇이 실제가 될 때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또 진실하다라고 하는데, 그 두 번째 의미인 그 진실함, 그 공동체를 우리가 이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 울고 웃고 성장하고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실천편이에요. 그러면 그 진실한 공동체를 안디옥 교회가 이뤘는데 어떤 모습으로 이뤘느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선교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것. 이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진실한 공동체로 세워졌는가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자 2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2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아멘. 첫 번째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아주 역사에도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역사가 기록할 정도로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 황제 때 일어났던 기근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 기근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오늘 본문 이야기하는데, 한 주 41년부터 그러니까 AD 41년부터 54년까지 로마에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즉위를 했습니다. 근데 이 황제가 별명이 뭐냐면은 기근의 황제래요. 기근의 황제. 그러니까 재위하는 한 14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 황제의 별명이 기근의 황제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역사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주 41년에 즉위하자마자 로마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근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이번에 팬데믹 때 경제가 무너졌을 때, 그죠? 사람들이 잡을 잃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죠. 그래서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이 뭐냐면 그 당시에 기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D 41년에 즉위하던 첫 해에 로마에 큰 기근이 들었고, 그리고 46년쯤에 이 로마에서 있는 그 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라고 해서 로마라고 다른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도 그 당시에 로마가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로마는 전 세계 제국을 거쳐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 쪽에서 또 기근이 확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주 52년에서 53년 사이, 이번에는 그리스 지역에서 또 기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3년, 54년 사이에 로마에서 다시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총 4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기근이 이어졌는데, 이 중에 54년, 숫자는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그 이집트 쪽에서 일어났던 그 기근 때예요. 그 기근 때. 그래가지고 이집트 쪽에서 이 기근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쪽에는 기근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함께 쭉 오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렇죠? 기근이, 천하의 기근이 들 것이다 라고 하고, 그 예언이 있고 나서 1년 후에 실제로 예루살렘에 그 이집트 지역의 기근이 쭉 퍼져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지역까지,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기근이 들이닥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자, 교회가 이 뜻을 받았을 때 교회가 어떻게 이 기근에 대처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됩니다. 우리의 형님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님 교회입니다. 도와야 됩니다.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쉽게 말하면 지원 프로젝트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 아가보가 예언을 하고 나서 1년 정도 후에 지났을 때 예루살렘의 기근이 터졌을 때 누군가가 아마 그것을 기억했을 거예요. 아가보 선지자가 그때 왔을 때 1년 전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냥 넘길 것이 아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의논들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충분히 재석할 수 있고 뒷부분도 함께 보겠습니다만 이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또 몇몇 사람들이 제안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안디교회 우리 교회에 도움을 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데 때깔이가 없는데 우리가 아가보를 통해 성령께서 듣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제안할 수 있었고 제안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도 함께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인데요. 자,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두 번째도 누가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를 섬겨 금식을 하고 성령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에 우리가 그 교회의 5명의 지도자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인종이 다르고 출신 지역이 다르고 경제적인 수준이 다르고 그죠? 인종적인 수준이 다른 이 사람들이 교회의 5명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5명의 지도자들에게 무엇이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기근 났을 때 아가보를 통해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5명의 지도자들에게 성령께서 그 뜻을 주셔서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때 누구를 통해 이끌어 가십니까? 교회 리더들을 통해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주시는 경우가 거의 허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왜? 모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까 저 설교 가운데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펼치시면서 누구를 제일 먼저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거의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리더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라고 말하면은 끄덕끄덕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리더들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리더들이 받은 그 비전을 공동체가 함께 무엇해요?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함께 공동체가 기도하면서 정말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이 비전을 주셨나?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기도하며 분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그냥 비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막 하면 가자 그러면 담임 목사님 말 다 드려야 되는 거야. 물론 목사님 말씀 다 듣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함께 13장 사도행전 13장 2절을 읽었는데요.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보세요. 2번 금식과 기도가 나옵니다. 그죠? 2절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게 뭐냐면 금식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금식과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요. 그런데 받고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라라고 말하니 3절에 또 뭐가 나옵니까? 예, 또 다시 뭐 돼요? 금식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3절에서 말하는 금식과 기도가 뭐냐면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다 같이 분별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과정이 있어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과정이 생략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목사님 말씀 맞겠지, 꾸역꾸역 따라가는 거. 물론 순종하는 모습은 여러분 좋지만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주신 그 비전이 누구의 비전이 돼야 됩니까? 누구의 비전이 돼야 돼요? 나의 비전도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 그 비전을 같이 품는 거예요, 같이. 그죠? 우리 가장들이, 아버지들이 가장에서 제일 섭섭할 때,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예, 내가 돈 버는 기계로 느껴질 때. 그래서 얼굴들 다 동의하고 계시네요. 그죠? 혼자 그냥 딱 빠지게 일하는 게, 혼자 그냥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고 집에 오면 아무도 내가 일하는 걸 몰라줄 때, 이때 여러분 어때요? 아, 그때 섭섭합니다. 서럽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돈 버는 기계냐? 아내들이 여러분 언제 힘들고 어렵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그죠? 해도 표가 안 나는 가정일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해도 안 해도 끊임없이 쌓이는 거죠. 먼지는 어디서 날아오는지 그냥 매일 쌓이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그렇게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데 못 알아줄 때, 너는 집에서 뭐 했냐? 막 그러면서, 그죠? 애 남편들이 와서 막 한 바퀴 툭 던지면 뭐 열불 나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남편이 일하는 것이 온 식구들이 이렇게 함께 그 고마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집에서 집안일을 하며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고마움과 수고를 온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요, 부모가 열심히 우리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일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동의가 안 되십니까? 자녀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인생,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거 아세요? 예,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말하는 건 잘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고군분투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몰라주고 너는 맨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막 열받기 시작하는 거죠. 하고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무슨 말입니까? 리더의 비전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품는 이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뭐냐면은 분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비전이 더 구체적으로 되고 구체적인 플랜이 생기고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리더가 혼자 공허하게 외치는 거예요. 리더 혼자. 목사님에게 주신 비전이니까, 이 교회는 목사님이 어른이고 목사님이 지도자니까, 목사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방만이에요. 우리 함께 뜻을 품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공동체가 되려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리더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하는, 그리고 같이 품는 이 과정이 있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진실한 공동체가 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교회가 기도하고 나서 몇 절 말씀이죠? 2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그래서 함께 공동체가 기도하면서 분별할 때 이 계획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짧게 지나가는데요, 두 단어로 분리됩니다. 처음에는 뭐냐면 각각이에요. 각각. 그죠? 네, 각각. 그 다음 뭐냐면 그 힘대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루살렘에 우리 구조하러 헌금을 보냅시다. 자, 일괄적으로 가정당 1,000불씩 가정당 환불해서 그걸 모아서 우리가 보내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각각이라는 것은 자기의 형편과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과 상황을 말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품지만 그 품는 모습이 어떻게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엔지니어라는 사람이, 나는 그 엔지니어인데 어떻게 하나님 엔지니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을 통해 주신 그 비전을 내가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번에 주신 이 비전을 내가 어떻게 사업가로서 동참할 수 있을까? 나는 교수인데 나는 이 가르치는 티칭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비전을 실제가 되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각각 자기의 무엇대로요? 형편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대충 내가 내 형편에 맞게끔 적당히 내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각각 무엇대로? 그 힘대로. 여기서 말하는 그 힘대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놈은 똑똑해서 공부를 잘해서 하루만 공부해도 1시간만 봐도 그냥 100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조금 머리가, 저희 집 아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둘째는 좀 머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막 10시간, 20시간을 겨우 해서 한 70점, 80점을 받았다고 합시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1시간에서 한 이 아이의 100점짜리와 이 대충 해가지고 하는 그죠? 80점짜리가 어떻게 여러분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100점짜리 받은 아이가 자기는 100점 받아도 80점밖에 못 받아? 이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부의 2렙도는 부자의 2달란트와 동일합니다. 그죠? 나는 이 정도, 나는 한 1000불 정도 내면 되겠지. 근데 사실은 연봉이 10만 불이야. 제가 계산하기 쉽게끔 말씀드리는 게, 연봉이 10만 불 좀 더 할까요? 좀 더 부를까요? 월급이 10만 불이야. 근데 10만 불인데 난 1000불 정도 하면, 아주 200불 하는 사람들 다 200불 하는데 난 1000불 하면 돼. 이건 여러분 힘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나에게 품고, 나는 좀 시간이 많아. 제가 돈 얘기하니까 돈만 그런 줄 아니에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 아유 여유 있으니까 뭐도 하고 하면서 한 30분 정도 교회 써볼까 라고 하는 그 사람의 30분과 정말로 할 일 바쁘게 정신없이 돌아가는 사람이 10분을 쪼개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과 그럼 어떻게 같습니까?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인생을 평가하실 때 절대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합당한 대로.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비유에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 준 종에게서는 몇 개를 찾으신다고요? 1개 찾으세요. 10개 준 사람은 몇 개 찾으세요? 10개 찾으세요. 10개 받은 사람이 5개 남겨놓고 나는 3개 남긴 사람보다 잘했다. 하나님 그 사람 칭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지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할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플랜과 구체적인 것들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 각자에게 주신 감동과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품고 그 뜻이 진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건 여러분 교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뜻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세요. 그런데 그 비전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이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품는 사람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것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요셉이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철모를 때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을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품었다라는 거예요. 간직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굴곡이 있잖아요, 그죠? 구렁이에 빠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잘 돼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총리로 서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이끌으셨을 때 그 비전과 꿈을 품은 사람은 돌아보니까는 어떻게 그 비전으로 쫙 내 인생이 꿰어지는 거라. 꿰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진정으로 이루어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돈 잘 벌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건강하면 좋은 거잖아요. 자녀가 잘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 거고, 안 되는 것은 내 인생이 망한 거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셉은요, 감옥에 있을 때도 주의 비전을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몽해 주었고요. 그죠? 형제들이 집어 구덩이에 던졌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붙잡아 비전을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무릎 꿇고 그 앞에 왔을 때 그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가 구덩이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 형들 당장 어떻게 해요? 요절내야죠. 내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혹은 내 인생에 지도자들을 통해서 비전을 주십니다.
이것을 품고 분별하여 나의 비전, 나의 꿈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또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주신 비전, 엄마 아빠에게 우리 가정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가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쓰기를 원하세요? 이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가족들이 품고 함께 성도들이 품고 나아가게 될 때 공동체는 주님 앞에서 진실된 공동체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이 리더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했을 때 각각 그 힘대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들과 플랜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자, 29절 하반절입니다. 하반절과 30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뭐 했다고요?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작정하고 작정한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자, 30절 큰 소리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게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계획만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정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뭐 됐습니까? 실제로 실행했다는 거예요. 그죠? take action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삶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무엇?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해요?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인격은 무엇을 말할까? 지정의. 그죠? 지정의.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거의 뭐에 잘 반응하냐면요. 정에 반응하는 거예요. 정. 뜨거운 거죠. 마음이 뜨거운 게 일어나게 되면은 막 뜨거운 게 일어나면 반응 안 되는데 주중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뜨겁게만 해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하냐고. 하기는 연구하고 공부하고 깨달아가면은 정말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막 연구를 하고 있는데 배우려고 하는데 목사님 배우는 걸 통해서는 하나님을 모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배움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배움을 통해서는 회심할 수 없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배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누굽니까? 니고데모. 그죠? 니고데모 막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니고데모는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된 거예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그날 밤에 해결했어요? 못했어요? 해결 못했어요. 혼자 근심하며 돌아간 거예요. 성령은 바람처럼 왔다 갔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뱃속에 태어나야 됩니까? 못 깨달은 거라 인간이. 그런데 성경의 누가복음 마지막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러 옵니다. 누가 옵니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옵니다. 이 사람은 공의 의인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그 다음날 공에서 쫓겨나서 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의 뭐예요? 위를 가지고 결단하는 거예요. make decision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못하는 사람, 결단하여 행하는 사람이 삶이 변해요. 그리고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대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숨어있는 함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손 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No! 하나님이 감격하고 감동하고 깨달은 무엇?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요. 교회가 비전을 받고 함께 분별하여 계획을 세우고 마지막에는 뭐 됐다고요? 실행하였더라.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는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우리가 감동으로만 되지 않고요. 그리고 하하호호 성도들끼리 좋은 마음을 나누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또 되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의 섬김과 도움과 아픔을 같이 하고 즐거움을 같이 하는 구체적인 우리의 실행을 통해서 교회는 진실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가 우리 하나로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여러분 자리에 모여서 또 함께 가정에서 가족끼리 모여서 우리가 같은 말씀, 같은 은혜, 같은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같이 품고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을 받고 분별하고 작정하고 실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안디옥 교회의 그 이 모습이 오늘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일하는 일터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꿈을 주신 성령께서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당신의 능력과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온전한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면하고 있는 숙제와 과제와 같은 환경과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그곳에 임재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시고 움직이시고 결단케 하여 주셔서 그 환경과 상황을 주님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